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가사를 저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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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시는 교우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포기를 하거나 레위기를 읽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읽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잡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읽지 않거나 건너뛰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읽기 힘든 책이라서 그냥 건너뛰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레위기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는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제사들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예배를 드렸지만 소재는 땅의 소산물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소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소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곱게 빻아야 합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고 알갱이를 갈고 또 갈아서 곱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드는 과정은 성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껍질을 모두 까야 하고 곡식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빻고 가는 작업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쉬운 작업처럼 여기지만 수고롭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의 과정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수고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처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예배 때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십니까? 주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TV를 보거나 다른 영상을 보거나 수다를 떨다가 예배 시간을 놓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지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부터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제 때만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사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가축을 선별해야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소유였던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가축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축을 선별했다면 그 가축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가축을 죽이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을 뜨는 작업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직접 가축을 죽이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각을 뜨는 작업을 다 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릴 것을 분리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태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 도착해서부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기 전부터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것부터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이기 때문에 그게 곧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몸을 깨끗이 씻고 정돈된 옷을 입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는 것, 이것만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는 이것도 포함하고 또한 준비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준비하는 것이죠.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의 껍질을 까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생각과 거친 태도들을 곱게 가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고 여겨지면서 하는 그 태도들, 그 태도와 생각이 갈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 주간 잘 지내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으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준비돼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를 대했던 마음과 태도와 생각들이 곱게 갈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과 초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책감 혹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태도들, 마음들, 생각들을 곱게 가는 것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는 겁니다. 소제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편하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곡식을 또 갈고 계속 곱게 갈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수고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그 곡식을 곱게 갈았던 것이죠.
그냥 곡식 껍질만 까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태울 거 껍질만 벗겨내고 그 곡식 알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도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곱게 그 곡식을 갈아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바쳐 곱게 가는 수고를 할 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본질, 내가 잘 되는 것, 예배 드리는 자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해 보이는 작업처럼 여겨지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가는 시간들이었고 잘못되어진 태도들을 곱게 빻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편하고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의 안정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서두르며 예배를 준비해 봅시다. 오늘 예배 시간 때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내가 깨어져야 될 태도와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갑시다.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봅시다. 예배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평안하고 내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은 내 자신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 고운 가루를 빻는 것과 함께 기름과 유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소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두 개를 함께 첨부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름과 유황입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준비해서 제사장께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태워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레위기 2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고운 가루에 되어지는 기름과 유황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기름은 성령님으로 해석을 했고 유황은 기도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태도를 곱게 가는 것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냥 공허하게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들을 깨뜨리고 곱게 갈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잘못된 태도들 변화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과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철저히 준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생각, 태도,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태도들 하나님 앞에서 곱게 갈아 부숴 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예배 때 나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온전히 예배를 준비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산 곡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준비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곱게 빻는 시간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이 시작돼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으로 되었던 예배의 태도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빠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생각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수도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